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는 원래 정치적 상징이었는데 종교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빌라도도 무리도 대제사장도 예수님도 그 상징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지닌 권력의 궁극적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곳 주인이다.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로마인들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유대인 반란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주후 70년에는 더 많은 유대인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너무 많이 십자가에 매달다 보니 지루해진 나머지 나무가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다른 자세로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을 실험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차례의 매운 참혹한 반란 진압 사건 사이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교양 있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나 십자가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고 혐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자랑하던 그 제국은 사실상 십자가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이 글을 로마에서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어떻든 마가의 독자들은 로마의 그런 소행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반란을 막고 무사히 유월절은 넘기는 것이었고 그 와중에 늘 자신과 사소한 권력 게임을 벌이려 드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켜 줄 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로마 지방 법원 입장에서는 그날은 특별히 심각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가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죽임당하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문제와 로마 제국 사이에 끼어당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이 이 세상 권력 구조의 전복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실 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십니다. 마가는 2장에서 32절에 걸쳐 6차례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예언자는 얼마든지 매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소송도 쉽게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자처하는 사람은 정치적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찾아서 체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은 예수님이 흔히 볼 수 있는 메시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음을 보여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혐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위에 세워진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메시아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가는 우리가 이 정치적 의미 안에서 신학적 의미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출 작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일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마가는 2장 뒷부분에서 그 주제를 발전시키지만 갈릴리 시절과 앞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의 신학적 의미와 연관된 두 가지 주제가 이미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모델로 삼으신 이사야서 본문을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종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내어준다. 그 본문은 이 종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면 마가가 보기에 그분은 섬기는 왕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무죄다.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키지도 불화를 조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성전에 임하리라고 스스로 경고하신 그 운명을 마디하러 곧 로마의 손에 멸망당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운명을 당하러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의 이야기에서 심오한 개인적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놀라운 맞바꿈의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는 유대인 반란자의 원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광신적인 우파 열성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수단으로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해 이교도의 폭력을 거룩한 폭력으로 되갚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마가의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엔가는 그런 혁명 운동을 적어도 생각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 지은 사람은 풀려나고 죄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바라바와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경이로운 시선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게 맞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시는 임재를 목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보게 되면 놀라워하며 거듭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체험의 핵심에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